자, 여러분은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사실 좀 연세 있는 분들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 젊지만 인스타그램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하는데요. 이게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Preachers and Sneakers. 자,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설교자들과 그들의 고무미창이 달린 신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화 있죠? 테니스화. 자, 그런데 지금 이 인스타그램이요, 크리스천 인스타그램으로서는 적지 않은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한 3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요, 이 인스타그램을 따르고 매일 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영상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Preacher Sneakers는 현대 유명한 목사들의 어떤 점을 조명하고 있을까? 자, 과연 그들의 이 목사들의 설교 내용을 조명할까요? 아니면 이 목사들이 쓴 이 경건 서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까요? 아니면 그들의 목회 철학을 다루고 있을까요? 다 아닙니다. 자, 제가 인스타그램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름이 Preachers and Sneakers. 자, 뭐냐면 이 인스타그램은요, 바로 이 설교자들이 신는 신발들을 조명합니다. 자, 뭐냐면 그들이 신는 신발들이 얼마냐는 것을 게시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신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입는 옷들, 하는 액세서리들, 그 모든 것들의 가격을요 다 미리 찾아보고 그 사진을 올려서, 아, 저 목사가 한 목걸이는 이거야, 이만큼 비싸, 저 사람이 신은 신발은 저렇게 비싸, 이런 걸 게시물들을 올리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게시물들을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정말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번역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당신의 성공 기준을 결정합니다. 자,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저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좋은 말씀 선포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주 심플한 흰 셔츠 입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흰 셔츠가 450불짜리 였다는 것이죠. 자, 그 게시물에 조명을 한 거예요. 아, 이 설교자가 입은 옷이 정말 몇 번 입으면 목 늘어나는 티인데 450불이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설교자는요, 영어로 Fight and Flight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자,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뭐 투쟁과 비행이라는 뜻이죠. 자, 이분은요, 이 설교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도록 훈련하시는 훈련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코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넘어 미래로 전진하게 하시는 치유자시다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괜찮은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 설교를 할 때 이 농구화 브랜드인 에어조던과 명품 회사인 디올이 합작으로 만든 조단 1 레트로 하이 디올을 신고 계셨는데 그 가격이 무려 8,000불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발을 신으셨는데 그 신발 가격이요, 제가 중고차로 산 저희 차보다 비싸요. 엄청난 가격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독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아주 빠르게 쇠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을까? 자,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Everything rises and falls on leadership. 자,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이 리더십으로 인해 흥하고 또 리더십으로 인해 망한다라는 뜻이죠. 자, 물론 우리의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 단연 돋보이는 문제는 많은 지역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리더십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드렸던 이 Preachers and Sneakers에 조명됐던 목회자들,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사실 목사님들 다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유명한 목사님들 돈이 많으시니까 뭐 명품들 마음대로 사시고 멋있게 하고 다니시고, 뭐 어떤 경우는 퍼스널 jet도 사셔서 날아다니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값비싼 사치품을 사지 않는 혹은 살 수 없는 저 같은 가난한 목사들은 괜찮은 걸까요? 돈 안 쓰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어떤 목사들은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여러 군데를 거쳤잖아요.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진짜예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목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목회 그만두고 지금 노가다 뛰면 돈 훨씬 적게 버니까 목회하시는 분들 진짜로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죠? 바로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른 이들은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일을 해요. 자,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교회를요, 자신의 왕국으로 세워서 그 왕국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두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요, 자신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가스라이팅을 하고요, 매니플레이션, 그 멘탈 매니플레이션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사람을, 일개 설교자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리들, 늑대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의 교회들의 이 사꾼 목사들과 이 이리 목사들로 가득 찬 이 시기에 우리는 참된 목자와 가짜 목자를 분별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가 성경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캐리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의 목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한 젊은 목사의 사역 매니페스토 혹은 사역 선언문이죠. 이 매니페스토란 무엇이죠? 이 매니페스토는 매니페스터스라는 이 라틴어 단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 매니페스터스는 손이라는 뜻을 가진 마누스와 이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페더레가 합쳐진 합성어로서요, 자신이 약속한 것 혹은 자신이 선언한 것을 빠르게 이루겠다, 내가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선언문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 사역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약하는 겁니다. 어떤 공약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목사로서의 역할을 제가 제 목숨을 다 바쳐서 감당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보통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왜 이 내용을 준비했는지 설명을 잘 안 해요. 아마 제 설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영기 목사는 서두가 길지 않아요. 저는 제가 왜 이 설교를 주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설교하는지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저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설교가 저에게만 중요한 설교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했을 때 이 설명했던 이 사치를 즐기는 목사들은 참된 목사가 아님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8,000불짜리 신발 신고 설교하는 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쉽잖아요, 그건. 자, 그러나 이 한 목사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졌는지 혹은 사꾼이나 이리의 마음을 가졌는지 분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이 목사가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목사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동네에서 가장 탐욕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캐리사랑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게 되실 때에도 어떤 내가 목사를 정하고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는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저는 목사와 장로로 불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셨죠? 저를 초대 담임 목사로 세워 주셨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헌신하셔서 다 선교사 되시고 목사 되시고 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들을 목사로, 설교자로, 선교사로 세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설교자들만 사역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 사역자들 사이에서 또 특별한 사역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목사들이 바른 본을 세우고 그 나머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사역자로서 그 뒤를 따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르십시오. 자, 무슨 말이죠? 제가 바른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로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사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셔서 나도 조용히 목사처럼 예수님의 뒤를 더 열심히 따라야겠구나. 그 격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캐리사랑교회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기쁘게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죠. 이제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처음에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사는 목사님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목회자의 삶은 번영과 편안함이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머리를 긁적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보면 저게 지금 고난의 삶인가 아니면 번영의 삶인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신약 성경은 분명히 모든 목사들이 수고하고 고난을 감내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목사들은 뭐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사역자들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왜 그런 걸 기뻐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사역자들이 사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삶이 곧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과 기쁨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모순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는 아픈 거 싫은데요. 난 고통스러운 거 싫은데요. 난 외로운 거 싫은데요. 난 참는 거 싫은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공부하시다 보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목사님이시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목사들은 그 목사이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기쁨으로 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과 수모를 겪으신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좀 순화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린다. 뭔 뜻이에요?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 속으로 나는 들어간다. 누구를 위해? 내 양떼를 위해. 왜요?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자, 지금 가짜 목사 두 종류의 목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목숨 버리신 게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셔서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자, 자원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18절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자,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자신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내가 내 양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 고통을 겪는 것, 그 수치를 겪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 지금 기쁨 얘기했죠. 그 뒤에 바로 뭐가 오는지 보세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쁨, 수치, 고난, 죽음, 이 네 가지 단어가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서로 연관이 없는 단어들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면서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참된 목자는 무엇인지를 본으로서 직접 보이셨어요. 자, 앞서 말했듯이 목사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본을 따르는 선한 목자들이 있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양떼를 위해 다 희생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종류의 목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사꾼이죠. 사꾼들은 왜 목사를 일을 해요? 돈 벌려고, 나 먹고 살라고,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꾼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꾼뿐만 아니라 이리 목사들이 있어요. 자, 이리 목사들은 어떤 목사들이에요? 사실 이리 목사들은요, 이 양떼를 해치는 목사들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양떼들에게 바르지 못한 것들을 가르치고요, 더 나아가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아주 빵빵하게 채우는 그런 목자들이, 분명히 그런 목사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목자로서 자신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목자인 바울 사도는 이런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내 몸에 채워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는 표현은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자, 이 해석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해석가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남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이 내 생명을 버려 남들의 죄를 용서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오늘 장의 앞부분입니다. 이미 바울은 선포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믿는 자를 구속하셨고 곧 죄의 용서를 이루셨고 그들을 암흑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겼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목회자의 이 고난을 채우는 삶이,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을 채우는 삶이 이 교회 성도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고난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고난이었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만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아주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고난의 경험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 더 나아가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해야 할 고난이라고 신약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저희가 바울 사도를 보고 있었잖아요. 자, 베드로 사도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해 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무장하십시오. 어떤 마음이요? 몸의 고난을 받을 마음을 무장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자, 13절 나오죠?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자, 다시 나오죠?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뻐해라. 왜요?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우리는 그 누구도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전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믿는 자 곧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모든 목자들과 신자들이 따를 만한 본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참여하게 된 이 제자도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너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 이 명령을 따라하라고 하실 때 주신 명령이 뭐였죠?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십자가 없이 나를 따르려고 하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사역자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이죠?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는 삶입니다. 자, 고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모든 신자는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감내해 나갑니다.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자, 둘째로요.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난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단순히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죠. 몇 주 전에.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제 몸이 고난을 당하면 제 머리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고통을 당하면 남편인 저도 동일한 고통을, 그 아픔을 제 마음속에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요, 본인이 직접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이 원래 바울이었나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자, 바울은요, 바로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개 다 있었어요. 사울로도 불렸고 바울로도 불렸죠. 그래서 히브리어 사용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리스어 이름 사용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를 위해 섬겼나요? 아니죠.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요 죽였어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요 죽이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그가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곳, 흔히 이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현현하셔서 뭐라고 물으세요? 바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돌을 던진 적도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이 지금 누구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사울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어셨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교회로서 겪는 모든 고통을요, 모든 고난을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겪는 고난이다라고 간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 목숨을 잃었던 목사였던 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속적 고난은 이미 이루셨지만 이 세상에서 그분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혜로 그분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남겨둔 부분, 자, 오늘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남겨둔 부분,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이 있으며 그것은 재림전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완성해야 할 몫이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한 몫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몫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근데 이 고난의 동참이 곧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을 우리의 육신에 채워 나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모든 수모와 그 수치와 고통과 고난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겪으시는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떼인 교회가 이 고난의 길 위에 함께 걸어 나갈 때 이 양떼의 목자인 목사들은 반드시 양떼의 맨 앞에 서서요 수고하고 고난을 기쁘게 감내하며 나머지 양떼들이 그 모습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고 교회를 양떼라고 부르니까 제가 목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양떼 무릎에 제일 맨 앞에 있는 양이에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건 맞아요. 어떤 목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진짜 목자세요. 예수님이 저를 우리 양떼, 이 캐리사랑교회 양떼 맨 앞에 양으로 두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늑대가 나타나면 제가 먼저 죽으란 얘기예요. 나쁜 놈들이 오면 제가 목숨 걸고 이 양떼를 먼저 지키고 살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서 좋은 양을 따라가라, 조용히 양을 따라가서 너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양이 되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캐리사랑교회 목자로서 여러분이 따를 만한 가치 있는 삶의 본을 남기고자 제 목숨을요 이 목회직에 내던지고자 합니다. 자, 저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저 또한 교회를 위해 제 피를 흘려 죽기를 각오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요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쁘게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해 나갈 거예요. 자, 근데 제 목적이죠?
제가 교회를 위해,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든 고난과 아픔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죠? 근데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제 고통과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 골로새 1장 28절 다시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곧 목자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왜 버리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모든 목사가 자신의 목숨을 왜 버려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죠. 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교회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기에 목회자가 받는 고난도 교회의 이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근데 잘 보세요. 6절. 우리 사역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자, 우리 사역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잊지 않았던 사실이 있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잃어진 양들을 이 그리스도의 그 목장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고통 속에 있는 양떼들이 이해를 뛰어넘는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를 확신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또 말하죠.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목사가 왜 고난을 견디죠? 목사가 고난을 견디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양떼들이 보고, 아, 저분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예수님이 저분을 도와주시면 나도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그 고난을 견뎌나가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목사는 교회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아버지란 어떤 존재죠?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자, 진정으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어떠한 어려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 그런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게, 그리고 그 결과로 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다는 게 내겐 수고고 고통이지만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모든 아버지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자, 아버지들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자, 그 이유는 아버지들이 자기 자신의 수고와 희생이 곧 자기 자녀의 유익을 준다는 것, 자녀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세우셨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고통을 통해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는다면 제 고통이 너무나 작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이득을 드리기 위해 목사로서 가장 집중해야 할 사역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 목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보죠. 골로새 1장 25절.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 곧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큰 고통과 고난과 힘든 삶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목사인 제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중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다뤘죠? 자, 그래서 굳이 그곳에 가서 보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에베소에 있던 3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내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명령이요, 저는 그 구절을, 이 사도행전 20장을 볼 때마다 저희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이 명령이 단순히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이 캐리사랑교회 목사로 세워진 저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저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저에게 주신 권면이라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기 위해 더 큰 힘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또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모든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수고하며 여러분들을 돕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골로새 교회 누가 세웠는지? 예, 그렇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라고 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 목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어요. 자, 에바브로는 바울 사도가 했던 것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3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직 골로새를 안 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에바브로의 사역, 복음 사역이 열매를 맺어서 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로 인해 기뻐한다,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가 곧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누가 이 복음을 전했냐? 7절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 이 형제님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선포해서 신실하게 선포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에바브라의 형제의 그 사역이 단순히 말씀 선포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역이 있었는데 골로새 4장 11절 보세요.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 목사님이요, 단순히 말씀만 열심히 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며 분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의 설교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신실하게 전하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간절한 기도로 도왔습니다. 자,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요, 바울 사도는 애쓰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어 단어가 바로 에고니소마이예요. 근데 이 에고니소마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고대 올림픽 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어떤 거죠? 올림픽 선수들이 그 올림픽 한번 열릴 때마다 경쟁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과 피를 흘립니까?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 나가죠? 여러분 아시죠? 뭐 얼마 전에도 올림픽 있었지만 그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려면 목숨 걸어도 못 따는 게 사실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 중에 더 목숨을 건 사람이 바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기술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에고니소마이가 뭐냐면 진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자신의 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표현할 때 아고니소마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 형제님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진력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곧 모든 목사들은요,
말씀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기도로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키핑 할 일이 생깁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자,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진력해야 되니까 다른 형제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해라. 자,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 목사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죠. 자, 근데 흥미로운 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진력한다. 자, 순서가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온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목사들은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사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회자의 소명이 정말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 선포자로서 설교자로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게요, 제가 설교자가 된 게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가 주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처음에는요, 제가 이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 저는 도망갔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같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은, 이렇게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은행원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제가 은행원 돼서 교회 열심히 돕겠습니다. 뭐 주일학교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교회 섬기겠지만 저 같은 사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영희야, 너는 맞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형편 없어. 자, 그런데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내 능을 줄 테니 너가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세워나갈 거야 라고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목회를 제가 저 자신을 불러서 한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설명할 때 하는 그 언어의 그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골로새 1장 25절 다시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자, 보세요. 랭귀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사명을 먼저 찾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섬길 마음도 없던 사람이에요. 다마스커스에 왜 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죄송합니다, 엄청 패려고, 지금 제가 여기서 쌍스러운 말이 나와버렸는데 엄청 패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가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확 잡아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덜컥 주신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역자가 되는 사명이었죠. 자,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숨을 바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집중해서 선포해야 될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 자, 이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자, 또 비밀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근데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저는 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전하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왜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제가 설교자로서 교회인 여러분을 돕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제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자가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배울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지혜와 지식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기에 저는 그리스도만 선포할 것이라고 오늘 다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저 혼자만의 힘과 지혜로는 제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목회사의 결과는 전적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 목회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지혜와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옵니다. 또 더 나아가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유일한 원천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기쁘게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28절 보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훈계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이 목회자가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목사가 왜 세워졌냐면요,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게 하려고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말은 곧 그 목회자가 지금 잘못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지금 우리나라 이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과 닮지 않은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냐?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요, 자신의 역할을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 어떤 목사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대표적으로 있죠,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파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됐어,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안 가르쳐요. 구원 받았어. 근데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요, 그 후에 어떠한 제자 훈련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지 고민하지도 않아요. 아, 예수님 믿었네? 침례 받았네? 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기도도 해주지 않아요. 자, 그런 목사들은요, 지금 자신의 역할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목사들은요, 이 교회를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자기의 몫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키워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 큰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애기예요. 서로 나 잘났다고 싸워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히 32분의 혼을 맡기셨습니다. 이 케레사랑교회 2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 32분이요, 저한테는 되게 많은 숫자예요. 왜냐면 한 분 한 분 다 이 성장시키려면요, 엄청난 노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너무 크게 해주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확 컸어요. 예를 들어서 500명, 1000명이 됐어요. 근데 다 애기예요. 아무도 안 자라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안 자라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냥 교회가 수적으로 큰 게 내 역할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의 종교적인 행위 있죠, 규칙을 잘 지키게 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죠?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 성수 잘해요. 11조 잘해요. 거기다 뭐 감사 헌금,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잘해요. 거기다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자,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 저 성도 1등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요,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된 분들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회사 돈 횡령하시는 분들 적지 않게 있어요. 세상에 살아갈 때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거룩하지 않게 살면서 교회 와서 나 잘 삽니다, 나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페이킹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만 하면 내 성도 잘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아주 높여주죠.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요, 단순히 성도들이 교회의 규칙을 잘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규칙 지키면 좋죠. 근데 왜 지키는 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느냐. 자, 그 목표를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결국 잘못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의 본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요. 목사들이 왜 그러냐? 바울은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헌금 많이 했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많은 군중이 모였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되려 모여있는 군중을 꾸짖었어요. 왜요? 그들 안에 거룩이 없거든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그들이 돈만 많지 하나님을 향한 그 앙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울면서 훈계합니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느냐? 하면서 꾸짖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된 목자가 할 일이 뭡니까? 참된 설교자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각 성도가 눈으로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숫자적 성장이 아니라 각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돕는 그 역할을 위해서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서 세워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이 그리스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어요. 무슨 자신이냐면, 제가 제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을 돕겠다라는 자신이 아니고요. 그런 자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울 사도가 가진 이 자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 사도 안에 살아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끊임없이 능력과 이 활력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매일 이끄신 걸 너무 잘 압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능력을 힘입어, 제 안에 살아있는 그 복음의 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사역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5월 4일 날 아웃리치를 했죠. 우리 지훈 형제님, 가해자매님 부부가 5월 4일 날 안 믿는 분들로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아웃리치 했죠. 태권도 아웃리치. 자, 어제 저희가 태권도 아웃리치 할 때 지훈 형제님과 가해자매님이 핵심 멤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시는구나. 솔직히 저는 이 두 분이 예수님 믿을 줄 알았어요. 저랑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가깝다. 근데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다는 거죠. 이 복음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 그리스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제가 어제 느끼면서 마음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 왜 하냐면 오늘 지훈 형제님, 가자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계시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계시잖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4개월 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친구도 되기 싫다라고 말했던 분이 4개월 후에 아이들 사진 찍어주고 거기서 프린트해주고 애들 구디백 만들어 와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게 저를 칭찬할 일인가요? 아니죠. 복음의 힘이 그렇게 크다.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든다. 자, 그게 바로 제 안에 있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 3장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없이 하나님께 영광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 모든 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맡은 역할과 제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지훈 형제님 생각하면서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의 힘을 더 믿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놀랬어요. 이 한 죄인이 바뀌어서 다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저도 제가 했는데 제가 놀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제가 더 믿고 더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어립니다.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능을 통하여 바르게 복음과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기도로서 도와주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